자, 이 시간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자,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배와 기도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목처럼 관계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청지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인 부분에 앞서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요? 내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성령 안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건 그저 참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배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의 기도까지 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청지기도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 드렸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응답하느냐, 장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터무니없고 불확실하고 위험한데도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관계의 축복을 얘기하면 사이가 좋거나 나는 사람들하고 원한진 게 없어, 이런 사람이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대단히 부분적입니다. 관계의 원죄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역시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결국 끝까지 오래갑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사람하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관계의 축복이 바로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간이 당연히 또 종료주일인데 마침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마무리를 한다, 내가 이번 한 주간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해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뒀던 집, 재산, 건강,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올바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일대 중에 이 한 주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 한 주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나누게 되는 성찬 예배,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성찬 키트를 받고 들어왔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면서 왜 주님이 이 만남의 축복, 특별히 관계의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 안에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던, 목요일날 저녁에 행하셨던 유월절 잔치가 모든 복음서에 있는데요,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서 당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임을 말씀하시면서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떡을 먼저 주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게 너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유월절 만찬, 즉 성만찬이 관계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찬은 그냥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는 건데 이게 왜 관계의 본질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1517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일어나면서 이제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오면서 신학적인 용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인데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means of grace,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면 다 은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굉장히 중심으로 구교에서부터 개혁을 하면서 예배 안에 있는 은혜의 방편이 있다, 은혜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길이 아닌 길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로 가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 길이 있는데 예배 안에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이 베푸시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설교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전이나 어떤 신비한 모습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목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예배 때는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상징적으로 주어지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또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이것이 놀라운 방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으로 할애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은혜 방편이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은혜 방편 두 번째는 세례 예식입니다.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뵙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장사 지낸다, 죽는다란 말입니다. 즉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고 내가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세례는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물 세례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혈기, 내 계획, 내 인생의 욕망,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인 거예요. 근데 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망, 내 인생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혈기들, 그것을 내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때 비로소 처치 멤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년이 되어서 19살, 18살 이상 되면은 세례를 받을 때 교인 명부에 기록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비로소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인원 명단이 올라가는 것이 세례 예식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세 번째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방편인데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이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자, 성만찬이란 말은 그 말대로 거룩한 feast, 만찬이란 말입니다. 거룩할 성자, 만찬, 거룩한 만찬이에요. 이 개신교가 여러 교회들마다 이제 성만찬을 주의 만찬, 라트 서퍼, 최후의 만찬처럼 주의 만찬 혹은 성찬식이란 단어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캐톨릭에서는 미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미사는 예배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캐톨릭은 말씀 중심보다는 떡 중심, 그 성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미사를 드린다 할 때 성찬 예식을 미사라는 말을 쓰고요. 성공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라틴 말인데 그 말이 떡과 잔을 나누는다 라고 하는 성례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말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성찬이든 성만찬이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는 공통적인 뜻이 있어요. 바로 Holy Communion, 거룩한 교통과 교제. 커뮤니어란 말은 이 영어의 라틴 말에서 온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그 말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소통, 거룩한 교제와 교통이 성만찬의 의미인 거예요.
왜 관계의 축복이냐? 이 성만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가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오간다는 뜻이 아니라 성만찬, 함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거룩한 교통과 교제는 어느 사이에서 이루어지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원수되었던 나, 하나님을 떠났던 나, 죄로 인하여 숨었던 내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당신 사이에. 불편했던 나와 당신, 생각이 달랐던 나와 당신 사이에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우리는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한다면 성찬은 뭐지요?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에 바로 주님의 잔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도 바로 주의 식탁, 바로 주의 만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거룩하고 이렇게 엄숙한 마음으로 하지만은 이 성찬에는 사실은 주님과 떡을, 잔을 함께 나누는 식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과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시대적으로 식사할 때도 이제 부모님이랑 깔깔깔깔 웃고 얘기하고 이러는 분위기가 됐지만은, 여러분, 옛날만 해도 밥 먹는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부모님들은 꼭 밥 먹을 때 꼭 안 좋은 얘기를 꺼내세요. 혼내는 것도 그냥 평상시에 혼내면 되는데 꼭 밥 먹을 때 혼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죠? 개도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 그런데 꼭 밥 먹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마음이 어땠죠? 그 밥 먹는 시간을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 봐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밥 먹는 것도 홀로 먹을 때도 많고, 그 우리 밥 먹는 문화가 아직 이제 많이 개발되고 개선되고 있지만, 딱 밥 먹고 그냥 자기 먹고 딱 방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딱 먹은 다음에 자기 숟가락 들고 설거지통에 집어넣고 자기는 TV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거 보십시오. 1시간, 2시간을 식사해요. 원래 유월절 만찬이 그래. 유월절 만찬이 천천히 같이 행복하게 누리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사의 제도가 바뀐 것처럼 원래 이 유월절 만찬은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엄숙한 시간만이 아니라 참 행복한 시간, 감사한 시간,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식사 문제가 개선되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이 밥에 대한 것은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밥이에요. 그래서 사이가, 관계가 좋을 때도 뭐라 그러죠?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물론 못 먹어서도 그런 게 있지만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늘 만나면 뭐라 그래요?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그렇죠? 애들한테도 뭐라 그러죠? 그래,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이 뭐예요? 난 아직 너를 기억해, 좋아해. 관계가 좋을 때도 밥이 나오고 관계가 안 좋을 때도 밥이 나와요. 그 인간 밥맛 없어. 그래서 밥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밥이 들어가냐? 그 말도 뭐예요? 지금 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밥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건 뭐야? 밥은 물론이고 아니야, 국물도 없다. 그런 얘기들을 쓰는 이유들은 그만큼 밥이라는 것은, 성찬은 뭐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할게, 내가 너희들 다 나한테 와라.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관계가 좋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사이가 좋다. 너 사이 좋은 친구가 누구야? 이런 말을 쓰지요. 그러면 사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리, 간격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좀 오형된 거고, 사이라는 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게 한자입니다. 여러분, 사이간자 있잖아요. 문문자에다가 날일자 쓰지요. 이 사이간자는 문문 더하기 날일,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원어가 뭐냐, 한자에 나타난 성경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성경 안에 있는 의미들이 한자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데, 사이라는 것은 문 사이에 햇볕이 들어올 때만이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 서로의 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진짜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화해하려고 해도요, 저 사람의 문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다는 건 둘이 성품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부 사이에 들어올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다는 것은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한다면 관계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지만이 그때 서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비로소 그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심으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순종되고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화목제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많은 속죄제물, 번제물, 많은 제물이 있지만 그 중에 화목제물은 뭐냐면 fellowship offering,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다. 성경에 나온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다같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피가 뭐예요?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화목케 하는 죄를 진 거예요. 서로 간에 불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그러므로 피를 내므로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사랑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졌는데 누군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이 세상이 아직 죄를 몰라요. 이 세상이요, 정치만 잘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만 모으면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바꿔도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끝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할까요? 법이 만들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악할까요? 개신교 믿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기 전에는 이 땅엔 샬롬은 없어요. 끊임없는 그 법을 또 뛰어넘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사악함이 또 자기의 욕망을 부풀리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세 번째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지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편하면은 이게 성령께서 막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남자와 남편과 아내 중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먼저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어야지만 손을 내밀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여보 미안해,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외치지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순종해 주고 줘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줘 주신 거예요. 당신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 먹이, 유월절 어린 양이 거의 생략된 말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월절이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을 나올 때에 10가지 제약 중에 마지막 제약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첫 장자가 사람이든 생물이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그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다가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유월, 뛰어넘었다. The Passover, The Passover, Passover Day, 그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로 지켰던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먹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양과 염소를 통하여 화목해하는 이거 제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므로 우리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찬에 나누는 떡,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흘리셨던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에 기념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쳐가지고 기념 말고 기억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기념이란 말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성경을 보실 때마다 기념이 아니고 기억이구나. 여러분, 기념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거예요. 아버지 추도일 기념하고 생일 기념하는 게 기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억은 뭐죠?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기 나온 원어인 아남네신이라고 하는 헬라어도요, 기념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훨씬 가깝습니다. 기억하라, 떠올려라.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누군지,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Always remember. 한 번, 1년에 한 번 성찬할 때마다가 아니라 주님의 떡을 받을 때마다 기억하라. 저녁 먹은 후에 20절,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새 언약은 바로 구약도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언약, New Covenant.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는 이방인도 고아도 아닌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번째 언약. 여러분, 우리는 고아 같이 버려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두 번째는 너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노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새 언약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두 번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것.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떡, 주님의 몸, 주님이 주시는 잔, 주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영어의 단어를 5개로 여러분에게 좀 더 편하게 성찬할 때마다 이 5가지의 의미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look up,
look up, 보는데 up,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성찬받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찬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받을 수 있는 예배, 교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찬받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룩으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뭐냐? look up, 위를 바라보라. 성만찬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뭐예요?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첫 번째가 뭐예요? 눈을 들어 주를 봐야 돼요. 내 모든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주님 look up,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내 모든 염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내 염려가 작아져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사람 보면은 끝없이 마음이 불편해요. 그때마다 주님을 봐야 돼. look up.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look up,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look back.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5가지 말씀의 요약 가운데 가로가 쳐져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말씀의 요약 가운데 첫 번째가 업이면 두 번째 뭘까? look back. 이거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영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look back, 기억하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남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look back,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많이 은혜 받으신 찬양이 뭐예요? 나 같은 죄에 살리시. 우리 몇 번이나 불러보고, 여러분,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근데 이 찬양이, 영어 찬양이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당연히 성찬 받는 게 아니에요. 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look back. 첫 번째, look up. 두 번째, look back. 세 번째는 look in.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찬을 통할 때 비로소 내 영이 아닌, 내 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찬 받으실 때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을 채워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영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는,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바로 이 은혜가 look in, 성찬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look around.
네 번째는 어라운드,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돌아보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성만찬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에, 나 혼자 성찬 받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따라서 먹는 게 성찬이 아니에요. 성찬은 기본적으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성찬을 준비하시는 분은 집의 가장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홀로라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찬은 나 혼자 싱글이 아니에요. 성찬은 복수예요. 처음부터가. 성찬은 더불어 함께.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누구를 보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가족 중에 성찬을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자들, 내 배우자 중에 세상의 떡만 먹고 세상의 술만 먹지 하나님의 떡의 양식, 세상의 술이 아닌 주님의 보혈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잃어버린 자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루컬라운드, 바로 그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렇게 친해도 세상의 떡과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그 친구가 어느 날 성찬의 테이블로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루컬라운드, 그리고 그렇게 화해가 안 되고 힘들었던 그 자를 성찬을 통하여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용납이 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성찬할 때 지금 형제간에 힘든 분은 성찬 받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분은 성찬 받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은 반어법이에요. 그만큼 성찬 받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만큼까지 했던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네 번째는 루컬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나의 앞에가 아니라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바로 이건 뭐예요? 성찬을 통하여 그 영혼을 떠올리며 그 영혼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가족 이상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형제자매 중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이상 못 만나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잘 계시냐 그러고 힘들면 중보기도 올라오고, 우리는 그래서 영가족인 거예요. 친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영가족인 거예요. 바로 영가족은, 친가족은 이 땅에 살다가 헤어져요. 천국 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잠시 30년 40년 같이 살 뿐이에요. 영가족은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목사님, 내가 이 집사님이랑 천국까지 가야 되나요? 당연해야 되니까요. 영가족이니까 별로 여러분 내키지 않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다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영가족인 거예요. Look around. 마지막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해요. Look forward. 그건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앞을 향해. 성만찬은 뭐지요? 여기서의 만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국 잔치, 천국 잔치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미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찬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새끼 드시는 일상의 만찬,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먹는 성만찬,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만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의 성찬을 먹는 것은 look forward, 앞에 향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올 때마다 다섯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look up. 주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Look back.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Look in. 성령님의 임재가 항상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있습니다. Look around.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겠습니다. Look forward.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은혜가 이번 종료주일 특별히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관계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놀라운 관계의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나와 가족 사이에,
나와 부모님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믿음의 식구들, 영가족 사이에 이 은혜가 오늘 성찬이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땅을 향해서도 주님이 친히 떡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준비하신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여러분 다 앞에 보자기를 여시고 덮어있는 덮개를 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실을 고치며 주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성찬의 테이블로 초청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정성된 마음으로 엎드리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께 간구함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거룩한 성례를 따라 주께서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나눠드린 성찬 키트, 받으신 성찬 키트를 두 손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주님 주신 떡과 포도주를 받는 가운데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사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 떡을 드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이 잔을 드실 때마다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찬 키트의 겉에 여러분 반 정도가 뜯어져 있을 것입니다. 겉에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을 벗겨보십시오. 그리고 떡을 꺼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주님의 떡입니다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떡입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있는 겉표지를 좀 힘을 주셔서 떼십시오. 천천히 힘을 주셔야 됩니다. 엄지에 손을 힘을 주셔서 다 뜯지 않으셔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 뜯으시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잔을 함께 드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찬 키트는 여러분 자리 위에다가 넣으시면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성찬 키트 남은 것은
우리 예배위원들이 다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을 나누는 종들을 축복하사 주님, 나 이제부터 주님 look up,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제부터 주님 주시는 look back,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look in,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Look around,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Look forward,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성찬을 받는 연약한 종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의 새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함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입니다. 우리 이 시간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영 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은 주의 자녀답게 이제는 주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주님의 자비가 무궁하며 주님의 성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 만져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아들이요, 너는 나의 딸이요,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아노니 너의 죄의 문제와 너의 모든 죽음의 권세가 해결함을 받았노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새 언약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관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합니까? 염려합니까? 두려우십니까? 불편합니까?
아버지 깨어져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에게 나의 몸을 주고 내가 나에게 나의 보혈을 주고 아버지 너는 내 것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살게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시간 가슴이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주님의 권속들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불안해하지 말게 하소서, 잡히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장과 주의 떡을 나눈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관계의 축복이 여기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위에서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지들이 이 주의 성찬을 같이 나누는 그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그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보혈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